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과 회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평안과 위로, 사랑으로 우리 성도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에 힘있게 동참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과 의심을 거두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소가 37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영수 전사님과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하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소송같이 피하시며 레바논과 시몬으로 들소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과 바다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붓기시니 그의 손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하게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 샬롬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 교회의 모든 사역과 결정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진실함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됨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고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받게 하시며 특히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은 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차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온전히 감당해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선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을 보응하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 불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리의 속삭이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별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2편의 말씀은 안식일의 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면 주일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시가 시편 92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도 11월 8일부터 출발해서 2025년도 1월 17일까지 69일 동안 남극 횡단에 성공한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 산악인이 누군가 하면 김영미 대장이라고 합니다. 김영미 대장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체험이 체험이었는가 하면 화이트 아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아웃. 이 화이트 아웃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온 세상에 눈이 내려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려서 하늘이 어딘지 땅이 어딘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화이트 아웃이다. 하얗게 눈이 덮여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 남극에서 김영미 대장이 이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아웃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화이트 아웃의 특징은 뭐냐?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온통 화야니까. 그래서 방향 감각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클레바스라고 아시나요? 클레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빙하 지역에 쫙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진 그 사이가 낭떠러지기를 클레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 아웃에서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다 보면 이 클레바스에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이트 아웃을 만나게 되어지면 구분이 안 되니까 지평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얀 종이 위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화이트 아웃이다. 그러면 이런 화이트 아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극이나 북극에서만 만나는 화이트아웃이 북극에서만 일어날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화이트아웃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질 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앞이 캄캄하게 되어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삶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오게 되어지는가? 화이트아웃이 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아가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화이트아웃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이트아웃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화이트아웃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착각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지감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잠시 잠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화이트아웃, 도저히 어찌할 바 모르는 화이트아웃을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화이트아웃을 만났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가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낸 사람을 영원히 다시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화이트아웃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머릿속이 하얘서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이들의 죄로 또 온전히 하시니 지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인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천사 그로 이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과 그편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동분서주하는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화이트아웃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계획대로 잘 되고 앞을 가로막는 산이나 바위가 사라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범사에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계속해서 잘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다 교만해집니다. 죄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신앙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영적인 신명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도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화이트아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형 지물을 찾아야 돼요. 지형 지물을 찾아야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형 지물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지형 지물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지형 지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 고난이 올 때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와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잠시 회사에 다닐 때 그 회사가 기독교 계통의 회사였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면 신우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우회를 인도하는데 제 위에 과장님이 너 꼭 참석해. 신앙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참석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요일마다 시위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과장이 꼭 들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북한에서 1.4.5 때 넘어오신 분인데 회사가 현금으로 서울 시내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대단한 회사였어요. 이 어느 날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사원들 대표로 CBS 새롭게 하셔도 갈 거니까 너 와.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시위에 참석했다고 CBS 새롭게 하셔서 오라는 거예요. 회장님과 사장님과 전무님과 부장, 과장, 사원은 저 하나 보고도 과장이에요. 고은아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마이크 앞에 달리고 쫙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PD가 큐 하니까 이제 시작하면 쭉 하잖아요. 회장님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기가 1.4.5 때 넘어올 때 조그만 배를 타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 한 사람이 더 살려고 조그만 배로 빡빡하게 사람이 타고서 이제 나만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 함께 했는가 하면 스님도 함께 탔대요.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출렁해가지고 배가 기우뚱해서 다 거꾸로 뒤질 것 같으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쿠 하나님 이러다. 어려울 때는 한 스님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래서 회장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랬던 회장님의 말이 생각이 나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119편 71절에 하나님은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 생기게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신앙의 좌표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안 오면요 점점 신앙 엉망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주일날이 내 날이지 무슨 하나님의 날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안식일의 시. 이 시편 92편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시편 92편 7절의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92편 7절. 우리 한번 그 같은 7절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불같이라도 악을 하는 자들은 다 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악인이 아무리 잘 돼봐야 뭐라는 거예요?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시편 본문입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붙여주셨으며 내게 신선한 일을 청소하시나이다. 내 어머니들이 모험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모험받는 것을 내 귀로 들어보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건드려? 그죠? 건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했어요?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왕. 두 번째 해석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강한 권력,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은 뭐예요? 아무리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반드시 강한 힘과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신선한 기름이 무엇인가? 신선한 기름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신선한 기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크레바스를 만났을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화이트하우스를 만났을 때 악인이 흥흥하면 부럽고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결실을 맺게 주신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나 자신을 볼 때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나 자신을 볼 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들썩불처럼 반드시 높여주시고 신선한 이름을 부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래서 그날이 오늘 본문에 왔어요. 시편 92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왔는가? 시작. 의인은 종려같이 근성하여 때로날 평같이 성장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길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선하리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나무 같이 번성한다. 청년나무는요, 번성이 하기 힘이 대단한 거예요. 백향목은요,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 왜?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리로다. 진액이 풍족하리로다. 빛이 청청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화이트아웃을 만나서 앞으로 가야 하는지 뒤로 가야 하는지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절망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시작.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 마음을 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동행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이제 당선이 되고 뭐 윤 대통령이 되니까 그 위에 그 측근이 되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같이 한번 사진에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죠? 근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무리 악한 마귀 원수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화이트아웃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그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청년나무 같이 번성하며 백향목 같이 자라나며 결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빛이 청청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손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아픔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몸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우리 뒤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 참 세월 빨라요. 벌써 4월 마지막 주 예배도 되고 송구영신 예배, 성탄 예배 어제 이렇게 빠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 뵐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주님 참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됐다라고 참 감사해요. 우리 네 번째 주 큐티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오늘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힘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사 부끄러움을 베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과 어렵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 봅시다. 자, 2025년도 교회 목표 시작합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다 같이 일어드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